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후서 1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5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지혜를 것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지혜를 위하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떠났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게 하지 않고 세우게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면서요, 아테네에 갔다가 나름대로 자신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다들 그 어느 지역에 비해서 열매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나름대로 본인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결신을 맺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에게 변론하고 따지다 보니까 자기도 마음이 답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까지 내려오는 그 마음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각자 우리가 원했던 거 바라는 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되면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때는 없어요. 모두 다가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봤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망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요, 한 옆에는 답답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절망스럽다 어떻다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차라리 바닥까지 다 한번 보여줘서 각 사람의 모습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런 모습이구나, 사회가 이런 모습이구나 한번 뒤집어지는 기회가 됐으면 또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것이 발견되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가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항상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결코 악이 이기지 아니하고 끝에 가서는 선이 승리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유대인들은 다 끝났다, 이제 예수를 따랐던 젊은 사람들도 다 헛된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저들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 라는 생각 가지고 승리감에 도취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 저것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지 않을까? 그 생각했는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폭력으로 맞섰나요?
그들이 칼과 방패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반대한 사람하고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찔리면 찔리고 죽이면 죽이는 대로 자신들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행했을 때 하나님 그들의 핏값을 보시고 그들을 핍박했던 나라, 핍박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멸망했다 할지라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요. 이게 좋은 쪽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또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 우리나라의 토착신앙과 결부가 되어서 뭔가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복 받을까, 이런 생각에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매번 드렸던 예배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간에 지나온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믿음이 어땠는가를 돌아보며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믿음의 시간이 있다는 것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데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교회 연만큼 나뉘어버리신 분들은 들었던 말씀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여기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 확증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확증하라는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있느냐? 그럼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그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고 자기가 좀 지식이 들면 예전에 순종했던 모습이 아니라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제 생각에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이면 그 일이 싫든 좋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대로 아브라함 사건 아시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얼마든지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우리 아들을 달라고 했나요? 난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우리 부부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있었을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지금 이제 사춘기가 지나서 이제 성년기가 접어드는 시점에 아이를 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다른 것을 달라면 모르는데 어떻게 내 아들을 주님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주셨다가 빼앗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그런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종들과 함께 나귀에다가 땔감을 가지고 와서 종들을 여기서 쉬라고 3일 또 걸어가가지고 자식을 모리아산에 지금의 예루살렘 그 황금 사원 있는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번제란 말이 여러분 아시죠? 살아있는 것을 각을 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회 뜨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살아있는 자식을 내가 칼로 찔러서 각을 떠가지고 세상에 불러, 아유 이거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서 대신케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배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제발 좀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사십시다.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게 덕이 되는 일이라 하면은 내 생각 접어들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은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곤하면 기도의 줄 멈추고 힘들면 성경 보는 거 멈추고. 여러분 새해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주는 자가 되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는 누가복음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믿음의 열심까지도 한번 하나님께 더 드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으로는 사람을 향해서 내게 주어진 대로 사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무엇이냐? 사람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렇게 미가서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한편에는 그렇게 살되 또는 한편에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믿음의 열심을 더 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인본주의가 많아지고요. 사람들이요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힘들다고 그냥 믿음의 게으름 속에 빠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조지아에 우리 가족처럼 지내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친구가 2달 전에 한국 갔다는 거예요. 저보다 1살 어리니까 66년생이니까 몇 살이에요? 58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식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여행 가자. 그래서 한국에 갔는데, 나온 게 종합검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검진했더니 이상하다고 조직검사 한번 해보자고. 그러고 나니까 대장만 말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이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한테. 얼마나 더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한 달밖에 못 갈 것 같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갈 때는 아무 이상 없었어요. 룰루랄라 즐거운 마음으로 오래간만에 가는 한국인데 우리가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가 좀 가고 싶은 것도 가고 그렇게 하자고 갔는데, 턱하니 갔는데 대장암 말기 한 달밖에 못 사는 거예요. 췌장암 말기. 삽시간에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시작하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니까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 그 딸이 조지아에서 한국에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같은 성가대도 하고 같은 목장에 예배를 드리는 정말 친구인데, 이 자매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눈물로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전화 와서 그래, 목사님 어젯밤에 친구 갔어요. 더 이상 생명에 소망이 없으니까 가족이 호흡기를 떼자고. 제가 2년 전에 뉴저지에 있는 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비슷한 상황이 되어서 가족들과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느 시점에 상황이 아파지면 우리 목사님 호흡기 떼고 보내드렸으면 좋겠다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만날 소망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편안하게 보내드리십시다. 그랬는데 어느 시점에 그 목사님이 갑자기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가 살아났다고 이제 그랬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시적인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귀하게 여기셔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또 격려할 수 있는 말씀 있으면 하시라고.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병원에 와줄 수 없겠느냐고. 봤더니 이미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를 띄고 그분을 보내드렸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여자분 같은 경우 자기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했었으면 그 집사님의 삶이 좀 더 달라지진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열심이 식어지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형편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상황을 뛰어넘는 거고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고요,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여기서 시험해보라는 것이 뭐예요? 날마다 내 자신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 자신이 확증하라. 증명해보라는 것입니다. 증명해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만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머리로 사는 삶이 아니라 가슴으로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대로 하나님이 주라면 주고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가고,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살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이 하루도 주님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기쁨이 되는 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저녁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보였던 부분들 다 용서해 주시고 나의 입술을 주께서 만져주셔서 선한 이야기 할 수 있게 하시고, 덕이 되는 이야기, 격려가 되는 이야기, 소망이 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저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느낄 수 있고요,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1년 8개월 머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눈물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자기가 개척하고 부흥시키면서 떠났는데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사도 바울이 가짜래, 사도가 아니래, 저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적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떠다니는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가 꼽히기 시작하면서 세상에서도 없었던 잘못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예언도 많고요, 방언도 말하는 사람 많고요,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보다 못하고 더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무슨 일이었겠냐? 하나님을 바로 알았으면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그분은 믿음이 있는데 왜 저렇게 당하시나, 어려운 겪으시고 믿음이 있는 분인데 왜 저렇게 사실까? 그럼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자기 열심입니다. 여러분, 내 열심과 주님을 향한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매를 맞고 억울한 일 당해도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 상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낙심합니다. 주님이 자기의 기도와 열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참된 믿음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아내하고 말하면 울고불고 할까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며 가슴으로 한없이 울어야만 했던 아브라함 같은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믿음을 착각하지 마십시다. 내 열심 가지고는 언젠간 지칠 수 있습니다. 한계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절망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이가 주님이시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아수르를 미워했으면 다른 거 다 그만두고 3일 동안에 가서 외치라. 근데 하루밖에 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을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 살려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찬송케 하셔서 토해냈는데,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따라 가야 되는데 도망가다가 다시 붙잡혀 와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셨으면 가서 3일 동안 외쳐라. 근데 요나가 외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외치라고 하는데요, 요나가 혼자 짓거리듯이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된단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목이 터지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 요나는 지나가는 말로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아니시면 멸망시키신단다. 마개 못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그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성의 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요나 생각에는 설마 니느웨 성이 외쳤을 때 저 인간들이 회개할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누군가가 듣고서 왕에게 얘기했더니 놀라운 게, 왕이 옷을 찢고 다 같이 우리 회개하자, 금식하자. 그랬더니 요나 보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망할 나라인데 왜 망하지 않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성이 어떻게 되나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떼양 때 힘드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딱 가려주잖아요. 다음 달에 말라붙들어 죽겠습니다. 처음에는 요나 감사하다고 말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때와 때에 죽게 되는 나이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넌 그거 하나 때문에 불평하냐? 이 안에 있는 인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난 그 사람들도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게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다가 지수질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한테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자니까 짜증내는 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참된 믿음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6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아무리 바울이 어려운 일 당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붙잡힐 할지라도 그가 결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정결케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았느냐? 내가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더니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울이 버림받았다, 저기에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잊어버리셨다 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결코 나는 버림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 세 번째로,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잊고 사는 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있는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는 자들. 이 시대가요, 사람들이 외로움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닌 거 알아요. 아닌 거 알면서도 그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 관계가 깨어질까봐 눈치 보면서 같이 어울립니다. 우리가 사람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억지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동역자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며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여기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는 자들 되십시다. 새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일들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기도한다는 것. 그 새해에는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칭찬해주는 자들이 되십시다. 한번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성격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만 매번 지적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또 잘하냐? 그렇지도 못해. 그게 자기는 은사라고 생각을 해. 자기는 또 사명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꼭 뒤에 따라오는 말 있잖아요. 내가 아껴서 그런데. 아껴서 그러면 말 안 하는 게 훨씬 나아. 차라리 그러면 기도해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히 사람 속 뒤집고 상대방 마음 불편하게 해서 자기는 또 이익될 게 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가만히 있어? 그럼 또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싸움이 되는 거예요. 새해에는 내 눈에 보기에 마음에 안 들고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집에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할 때라도 그 자리에서는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좋은 말로 칭찬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못 고친다니까요.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우리가 그 사람을 고치려고 했어. 그 시간에 기도해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만큼이라도 새해에는 칭찬이 풍성한 자들 되십시다. 악한 것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일을 신경 쓰는 자들이 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만이라도 선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 8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뿐이니.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7절 말씀에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뭐라고 와야 되냐면 접속사가 와야 됩니다.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이런 거.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겁니다. 5번째로요,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할 때는 우리가 진리 편에서 삽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이요 잘못하지 않으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레오니아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이 깜빡깜빡하는데 거기 훅 지나갔더니 저 뒤에서 벌써 경찰이 출발을 해요. 그래서 피한다고 골목길 들어갔더니 경찰이 쫓아왔어.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웠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지.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아들이 경찰이라 카드를 줬어요. 그래서 가족 카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미국에서 이게 프리패스 합니다. 그 카드만 있으면. 저도 그거 있었다가 빼앗겼는데 저는 그 빼앗기면서 참 감사하다 내가 생각을 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는데 그동안 적어가지고 내가 면책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한 번은 그 목사님하고 어디 갔다 오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말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끔 죄송한 게 있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내가 과속을 하고 잘못했는데 티켓을 받으면 내가 또 보험도 올라갈까 봐 해서 내가 카드를 줬더니 경찰이 이렇게 보더니 다음부터 조심하고 오늘은 가라고 하더래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이해를 해줬는데 운전대를 잡고는 내내 뒤통수가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구원 받으셨네요. 그랬어요.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경찰을 만나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내가 잘못했지만 이거 있으면 용서될 거야. 사실은 경찰이 그렇게 해줘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차라리 그냥 내가 티켓 먹고 그냥 벌금 냈으면 마음 편했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인간적으로는 그 용서가 되고 면책이 되는지 모르지만 새벽 기도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양심에 찌르더라고요. 내가 잘못해놓고 그걸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은 티켓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양심에 찔림 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진리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악을 행하고 그 악의 무리와 함께 그 순간을 넘어가서 평안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있을 때는 그것이 분명히 책망받는 일로 우리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고요,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처음엔 욕할지 몰라도 세월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크레딧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 산다. 매년 똑같이 맞이하는 송구역신 예배, 매년 똑같이 맞이하는 새해 아침에 그냥 어제처럼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다짐하고 시작하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살았든 나의 헐물과 잘못된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2025년부터는 하나님 새해는 내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잠시 편안함을 위해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남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한번 주님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하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은혜가 무엇이냐 모르면 깨닫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깨달아야 행동이 바뀝니다. 그 바뀐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또다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약하다는 말이 뭡니까? 바울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워주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희생하고 노력하는 걸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밟고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웃는 시간이 많아지고 행복해지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나누며 사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우리 교회 표어처럼 누군가에게 더 줄 수 있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재정복을 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래서 그제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금년에 목사님 저희가 수입이 이렇게 됐고 지출이 이만큼 됐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보내오셨길래 오늘 제가 수정할 거 말씀드려서 제가 둘째 주 정도에는 뒤에다가 제가 이렇게 프린트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교회가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썼고 얼마가 있는가. 그래서 적으면 적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교회 살림 돌아가는 거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엊그저께 결산서가 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많이 하셨구나. 다른 교회에 비하면 한없이 적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최선 다해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려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여기 이곳에서 3배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목회하면서 꿈꿨던 우리 교회가 50% 이상을 정말 할 수 있는 데 힘을 달라고 말이지. 이제까지는 교회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도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곳에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온 것을 가지고 아낌없이 후회 없이 드릴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제가 기도한 적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렌트비 밀리지 않고 잘 해왔고요. 작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하려고 했으며 우리가 도왔던 그 선교사들 예정대로 다 할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좀 부족하고 좀 우리가 쓸 것이 적더라도 우리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가 웃을 수 있고 주의를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여러분은 우리도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편안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엄하지 않게,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가슴 아프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바울 선생께서 쓴 편지를 읽고 저들이 회개하고 바뀌게 되었다고, 그래서 교회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목회의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바뀌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은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처음의 마음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하는 한 가지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고 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뉴저지에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작은 사랑의 시작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도 변화되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이 교회들마다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 모양으로 힘들거려 오셨을 텐데 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셨던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졸업이 언제 끝납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마치는 그날에 우리의 신앙의 졸업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다. 우리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빛이요 등이 되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주저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이 같은 삶이랄지라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새해에는 이 자리에 보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찬송가 552장 찬양을 하십시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도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밤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도 할렐루야. 모든 세상
한 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과는 지날 주여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그런 은혜를 주소서 주님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옥성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내야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우리 한 번 더 곁다리며 고백합니다. 밤낮을 위하여 2025년은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옥성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내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우리의 고백을 들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내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옥성 안고서 아멘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내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살아오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진리의 말씀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증명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과 절망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임을 믿고 하나님 오히려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지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 지날 때에 우리에게 햇빛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월 허송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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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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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내려오지고 쓰러지고 주님 하시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하시나이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드리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식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실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마다 주님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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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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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오늘 은혜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로 만나게 해주시고 힘든 시기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오늘 여기까지 온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해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2025년 동안에 눈물보다는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내 힘과 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간증하며 고백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인생의 성공자요 축복자요 신앙의 간증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한 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병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병원 신세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이 없어 눈물로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여서 아파하는 일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 봉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현실로 와닿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여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늘어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주의 은혜 도우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하는 대로 때를 따라 주께서 응답해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바라지 않았는데 주님이 원하실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한 해 동안 더 많은 곳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 능력사 충만 내려 교통하시니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고 밝아오는 새해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과 직장, 가정, 자녀 행하는 모든 것들 위해 올 한 해 동안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